여러분, 한 주인이 머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건넌 마을에 좀 다녀와야겠다라고 말을 하니 머슴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주인이 머슴을 찾아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데 머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점심때쯤 되었을까 이제 머슴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어제 너에게 건넌 마을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머슴이 하는 말이 주인님 말씀대로 아침 식전에 제가 건넌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머슴이 잘못한 게 뭘까요? 어제 분명히 주인이 건넌 마을에 다녀오라고 했던 말을 들었고 순종했는데 중요한 것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부분적으로만 듣고 순종했죠. 여러분, 부분적으로 듣고 순종하면 불순종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제목에 놓으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주일학교 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밭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길가가 좀 노력하면 옥토가 되고, 돌밭이 노력하면 옥토가 되고, 가시떨기가 노력하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야지만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내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물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농사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넓은 그 대지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지나가면 그 가축들이 밟음으로 씨를 흙으로 묻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살 가마니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씨를 이렇게 흙을 덮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누구나 그 당시 농사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 단어가 3절과 9절에 나오는데 3절에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 들으라가 뭐냐면 구약의 쇠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는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떠오르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리고 8절에 보면 좋은 땅을 말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11절과 12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고,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인은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하면 제사함을 받지 못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외인들은 못 알아듣게 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저도 설교학을 전공했지만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든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교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의 하늘에 설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설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오늘 설교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10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못 알아듣도록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들어라 라고 시작하고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유는 뭡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풀이를 잘하는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신천지의 모든 비유풀이는 이만희가 답이에요. 성령님 보혜사는 이만희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100점을 맞을 수 있대요. 그런 비유풀이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13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내 땅에 뿌려진 씨 비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복음서에 놓는 다른 비유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다른 비유의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밭이냐는 거예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4가지 밭이 있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당신은 어떤 밭이냐? 첫 번째로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당신은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밭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나에게 딱 접촉해 보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보면 내가 어떤 밭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첫 번째는 길가가 나와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데 해석을 1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자, 길가가 어떤 거냐?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듣고는 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가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해도 관심이 없고, 회개하라고 해도 관심이 없고, 헌신하라고 해도 관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멍 때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새를 뭐라고 해석을 해줬습니까?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이 뿌려지지만 사단에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입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자, 5절로 6절에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과 17절에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말씀으로 인하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근데 잠깐 기뻐해요. 그리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17절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선택적 정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내가 수용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주는 게 뭐냐면 그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런 청빙 과정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학위를 보십니까? 많은 것을 보지만 궁극적으로 그 청빙되어지는 목사의 설교를 봐요. 저도 이 교회에서 지금 10년째 설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참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지만 그 중에는 내가 좋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말씀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말씀도 많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대로 설교를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기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온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코드와 맞지 않다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십자가가 딱 오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돌박 같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동의가 되면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냐고 동의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겠다. 뿌리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말라 죽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자, 해석은 주님이 18절과 19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성장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교회 모든 사역도 다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들도 잘 맞추고 잘 지내요. 대인관계도 원만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연금은 어떻게 하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이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염려와 걱정이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못 맞게 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땅이 있죠.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해석도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설명을 쫙 해놓으셨는데 좋은 땅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가지 땅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가지 땅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땅입니까? 열매가 없는 땅과
열매가 있는 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밭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농부가 기경을 해야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어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곳에 각주 1이라고 딱 새겨져 있어요. 간주 성경에 보면 각주 1이 뭐냐면 돌이에요. 너희 육신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들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라, 착한 마음이 되어라, 좋은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성경이 딱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고 차돌 같아서 말씀이 뿌려준다고 해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돌 같은 너희들에게 뿌려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가고 우리는 돌밭이고 우리는 가시떨기고 은근키가 나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너희들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밭이냐? 나는 좋은 밭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은 어떤 밭이냐? 자기 율법으로 열매 없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착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도덕교육도 받고 교육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로 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독자적인 선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패들도 그들이 선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어리가 있어요. 형님 조폭이 당했어요. 그러면 동생 조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과 의리를 가지고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조폭들이 가지고 있는,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의리예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불법이요, 폭행이요, 강금이고 잘못된 것인데 조폭들이 보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의리고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선악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율법 앞에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읍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을 찾으세요. 구약 성경 974페이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십시오. 행보가 성경 찾아라. 목사님이 딱 보면 다 보여요. 지금 성경 찾으세요. 자,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 제가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해석하려고 이사야 6장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짧게 이야기한다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나라를 잘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인데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당시에도 자기 행위와 자기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쫄딱 망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까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기준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세운 기준을 다 지키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주례 목사님이 저에게 박창희 씨를 내 몸같이 사랑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청중들이 막 웃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했든지.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 지금까지 보면 제가 항상 그 아멘 할렐루야를 많이 기억해요. 저희 아내를 보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참 고생이란 고생은 다 아는 것 같고 마음이 짠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을 보면 내가 이 밀양박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또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 눈 내가 찔른 것 같고 내 마음인데 이 기준이 조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돈에 욕심이 없다.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다. 나는 자동차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해탈이 아니라네요. 해탈은 뭐냐면 나는 돈에 욕심이 없다라는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게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해탈이 뭘 보여주냐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내 마음의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열매가 없고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거룩한 시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내가 세운 선악의 기준의 율법으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루터기로 거룩한 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당신은 어떤 밭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신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나타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면 교회도 살아나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셀도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제약된 본성된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교만이에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설령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어쩔 때는 길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돌박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제자 반다고 성장 반다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많은 사람도 교제하지만 항상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가지고 열매 맺지 못해. 늘 가시덤불 속에 그 기운에 맡겨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알의 밀알이 여러 번 마음에 떨어진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밭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씨가 되어주셔야지만 그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밭에 채소가 나면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그 밭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 질문할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당신은 채소가 나는 밭입니까?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밭입니까? 나는 채소가 나는 밭이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밭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길가고, 나는 돌짝밭이고, 나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밭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씨로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다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시밭이고, 나는 돌밭이고, 나는 엉겅퀴고, 나는 길가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와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도 내팽개치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은 목사가 들어야 되고, 저 말은 장로가 들어야 되고, 저 말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해야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뭐란 말할까요? 보고 듣고 깨달을까봐 염려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슬프게 하면 그 어슬프게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까?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길가였고, 나는 돌짝밭이었고, 나는 가시떨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좋은 밭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면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2007년도 1월 27일 날 청바지에 티셔츠에 야구 모자를 쓴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의 어느 지하철에서 43분 동안 6곡의 클래식을 연주를 했어요. 그 연주하는 기간 1000명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분 이상 서서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 3살짜리 꼬마와 그리고 구두 닦기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1불, 2불씩 던져준 돈이 전체적으로 3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공연을 보려고 하면 C석에 앉아도 100불 이상을 줘야 돼요. 그가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1713년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으로서 3억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렇게 연주를 했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조슈아 벨도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신에 대해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3억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을까요?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예술의 전당에서 이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하는데 3억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30만 원씩의 입장료를 내고 그 연주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3억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어서 거룩한 씨로 열매를 맺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오늘 확진자 몇 명이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백신, 세상의 염려, 걱정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한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저도 건축하는 교회 목사지만 여러 가지 이 건축의 상황에 보면 제 마음은 항상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죠. 경제가 어렵죠. 정치가 혼란스럽죠. 뭐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 백성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밭이냐? 내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좋은 밭이 되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열매 맺는 밭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열매 맺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